슈퍼 히어로 영화나 판타지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서부터 신비한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힘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하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슈퍼 히어로의 영화나 판타지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은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자 만들어진 책입니다. 제가 봤을 땐 영화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가복음의 저자가 조금 지나친 마음으로 과장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라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에 좀 걸리는 내용이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굳이 안 써도 됐을 텐데 왜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종종 드리는 비유가 다이아몬드의 비유입니다. 만약 여기 제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다이아몬드가 종이 상자에 있든 비닐 봉지에 있든 아니면 제 손에 있든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치가 있기에 사람들이 귀히 여깁니다. 물론 금에 쌓인 보관함에 잘 두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은 굳이 거기에 없어도 다이아몬드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참 많습니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합니다. 덜도 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12살이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 나이로 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초딩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조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초등학생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 영웅적인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거주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해가 될 때마다 매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유대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절기를 마치고 다 함께 나사렛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예수님만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냥 놀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랍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의무감이 아니죠. 그냥 랍비들과의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해서 가족들과 헤어진 것이죠.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장난감이나 오락에 빠지게 되면은 시간 끊을지도 모르고 또 혼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 마음에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전에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답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무 몰입했던 것이죠.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슈퍼히어로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엄청 좋아했던 한 초등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은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성경을 깊이 있게 좋아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고 부모님과도 같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만 보았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경책의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마치 제가 비유를 든다면은 서울 톨게이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지역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뭐 부산일 수 있고요, 강릉일 수 있고 또 광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 함께 지나가야 하는 곳은 서울 톨게이트, 서울 요금소입니다. 여기를 지나면은 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평신도든 선교사이든 목회자이든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가는 곳으로 표지판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저희가 사는 모습과 사는 목적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공통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분은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와 다른 모습은,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을 찾으러 성전으로 온 부모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4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의 깊은 지식과 성경을 향한 통찰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랬기에 랍비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 초등학생, 교회학교 학생이 신학대학의 교수님들과 재미있게, 혹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내가 초등학생인데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라고 자랑하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지 않은 지역 나사렛에서 그냥 평범한 가정, 노동자 계급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셨습니다. 만약 겸손한 마음이 없으셨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 내용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어설픈 신학을 공부한다는 마음에 저는 교만했습니다. 교회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거짓 모습을 보였지만 제 속마음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가끔 생각하면은 창피하고 손이 오그라드는 말도 행동을 저는 했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알고 그냥 배우는 과정 가운데 그것만으로 저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교회에서 저는 교만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교회에서 불러주면은 그것이 뭐라도 됐냐, 좀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이 제게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겸손한 척 하면서 저는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사라는 호칭이 어디선가는 조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에서 목사라고 하면은 좋게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에는 늘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을 조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더욱더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사렛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형제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도 순종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좀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이웃을 마냥 미워하고 우리와 잘 맞지 않는 회사 동료들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갖고 와서 다른 성도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은, 혹은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라고 인사하면서 하나님과 악수하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이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그런 좀 우쭐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들 많이 읽어도 그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그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또 반성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최근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좀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한 주 내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앵무새였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새이죠. 앵무새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앵무새한테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앵무새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앵무새는 식당에 갈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성경 말씀만
전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저는 앵무새라고 불려줘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앵무새 목사야, 저 사람 앵무새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푹 빠지셔가지고 집에 가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을요, 그냥 내가 얼마큼 알아,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라고 자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랑도 안 하셨지만은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을 겸손과 순종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앵무새가 아니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앵무새가 아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요, 또 그 말씀을 겸손과 그리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우리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회사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